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이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벌써부터 이제 성탄 찬송 우리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와이는 따뜻하니까 한 달 내내 성탄 찬송 불러도 그 느끼는 바가 약하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이 사역박람회 날에 주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가 오다가 이 $100짜리 지폐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늦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그 사람에게 돈 찾아주는 착한 일 하느라고 그렇게 늦게 왔구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100짜리 지폐를 제가 발로 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좀 늦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이게 600장 지금 있죠. 옛날 찬송가에는 500장.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600장의 이 모아놓은 찬송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찬송은 기독교 부흥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찬송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같은 경우 찬송곡을 6,000곡을 지었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20년 동안 매일 하나씩 지면은 그렇게 되네요. 그 외에 또 하니 크로스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찬송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혜는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과 그리고 또 성탄도 준비하고 이제 새해도 맞이하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삐 움직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지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영원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이에 뱀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하와이에 없죠. 근데 지난주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하와이에 뱀 4마리를 들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닌가? 근데 원래 뱀을 들여오는 것은 하와이 불법인데 뱀은 공항에 있는 그 디텍터가 이거 찾아내질 못한다고 합니다. 뱀은요. 그래서 이 뱀을 잡는 이 개를 이 탐지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마리의 뱀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이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무도 안 하니까 결국 이 일은 또 제 일이 되는군요 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를 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까?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면 내게 할 일과 사역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일은 사역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있구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일을 안 시키시다든지 아니면 뭐 있던 일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닫으면 되는 거고요.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열으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 여호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에 이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또 북쪽의 여호람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모압을 치려고 지금 이스라엘에 집합하였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가장 좋았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나갑시다. 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하여 지금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은 이제 과거에 그 스승,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 때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지금은 바람도 없고 비도 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철이 그런 철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 비와 바람이 불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3장 18절에 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골짜기에 조그만 구멍들을 많이 파놓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이길 것이고 모압을 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이 잠에 깬 이 상대편 원수 이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니 골짜기에 빨간색 피 색깔의 그 물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 뭐 만원경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침 햇살이 그 물에 비쳐서 이 핏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거죠. 지금 이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막 소리가 시끄럽더니,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시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저렇게 피바다가 된 것이다. 자, 우리 빨리 저곳으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BC 8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첫째 엘리사가 누구인가 성경이 정의해 주시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는 그의 스승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던 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을 뽑아서 쓰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뭐 왕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정도?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모세조차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 왕궁에서 일했던 모든 때를 다 벗기시고 양을 40년 치게 하신 다음에 80세 나이가 되어서 이 양똥 묻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니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여호수아거든요. 물론 한 주인공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으면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이 여호수아 1장 1절 이 말씀 붙여 이런 생각 되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부목사님 사역을 할 때에 꼭 성도들을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 어떤 성도는 그렇게 물어보죠. 목사님은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인데 나도 부목사이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안 왔냐는 얘기죠.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꼭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오늘 3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쉬운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절대 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재료는요. 뭐 위대한 미술가는 재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도 작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매체로 나를 사용할 뿐입니다. 제 고향 그 충청도 당진에 가면 아주 큰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충청도와 중부 지방을 다 커버하는 아주 큰 화력 발전소예요. 그런데요, 그 발전소에서 수만 볼트의 그 전기들을 뿜어내잖아요. 근데 전기가 나오는 전선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굵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기가 발전소에서 보내서 우리 집까지 들어올 때는 정말 이 철사줄, 새끼손가락만한 줄보다 더 얇은 줄로 여기 다 들어오잖아요. 와서 에어컨을 돌리고 불을 켜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를 켜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조그마한 이 철사줄만한 그 줄을 통해서 이 에너지와 힘과 그 능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쉬운 일, 아주 이 easy things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조그만한 이 철사줄만한 전선줄만한 이 헌신만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이 참여와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내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역,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 야구는 매우 복음적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야구를 만든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야구 경기 보세요. 홈이잖아요.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다시 홈. 우리는 천국에서 여기 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다시 돌아갈 곳은 홈, 아버지 집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야구에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농구라든지 축구는 그냥 어시스트 했다 하잖아요. 어시스트해서 뭐 골을 넣었다. 근데 야구만큼은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뭐 sacrifice bunt, sacrifice hit, 뭐 sacrifice runner 해서 희생 번트, 희생 타자, 희생 뭐 주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구는요, 희생 타자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기는 죽고 1루에 있던 사람 2루로 보내고 2루에 있던 사람 3루로 보내고, 죽으려고 나오는 스포츠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야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 시대를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허무주의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미국의 스포츠 경기가 다 올 스탑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야구, 이 메이저 리그만큼은 1, 2차 대전 중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경기 안에 이 희생이라는 말,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이 희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이 미국에 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있습니다. 이분은 뭐 책을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면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여자인데요, 돈을 억수로 안 썼던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10년대니까 1억 달러의 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치면 막 50억, 어떤 뭐 100억 달러, 뭐 말할 수 없을. 근데 이 여자분은요, 자기 할아버지의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7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제에 약간의 좀 눈이 뜨였고요. 그때 얻은 한 가지 원칙은 이겁니다. 저가 매입, 고가 매도. 쌀 때 물건을 사고 비쌀 때 판다. 오직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당시 미국에 대공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쌀 때 물건 사놨다 그때 막 비싸게 팔아 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 도대체 쓸 줄 모르는, 벌기만 하지 이 여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신문을 읽잖아요. 신문을. 근데 저는 어떻게 아까워서 신문은 돈 주고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읽고 그 읽은 신문을 자기 아들한테 주고서 아랫마을 가서 이거 팔고 와라. 안 팔면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다 읽은 신문을 자기가. 여러분들, 이 자녀와 자신의 세탁비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녀의 가족이다 뭐 이렇게 놀리고 그랬고요. 어느 날 자기 어린 아들 이 제임스가 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해티 그린이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 무료 진로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들의 다리 한쪽을 자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남편이 펀드 매니저였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한 이유도 무료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뭐 그 밖에도 뭐 살벌한 추위에 절대 집에 난방하지 않았으며 평생 온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을 아껴 쓰려고 손도 씻지 않았으며 나중에 연세 들쳐서는요 또 15센트에 불과한 차가운 파이를 주로 먹고 지냈으며 2센트짜리 우표 한 장을 찾으려고 밤새 우체국 앞에서 밤새 오돌오돌 떨면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했고, 또 돈도 많은데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누군가 버려진 그 창고 한쪽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미국에 있는 여자 중에 최고 가부입니다. 사실 돈을 여자로서는 제일 많이 벌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1916년 7월 3일 도매상에 가서 우유값을 깎다가 죽었습니다. 뭐 혈압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자 부럽습니까? 이런 여자와 살고 싶습니까? 이런 여자 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이제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까지 살고 싶었는데 하는 그 생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물질도 받았죠. 양식도 받았죠. 믿음의 친구들도 받았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렇게 좋은 또 믿음의 공동체 에덴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하와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본토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백인 아줌마도 내가 죽기 전에 꼭 하와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와이에서 매일 삽니다. 매일. 예, 눈 뜨면 또 하와이고 눈 뜨면 또 하와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와 이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지하게,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노져갈 인생을 바람 불어서 바람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있었죠. 하나님께서 데려갔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낳은 요셉, 그 아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지키려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물론 나중엔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생 어렵게 살았습니까? 곤고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주고 마지막에 이삭에 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인생을 쉽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면서 살아가야 헌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easy things, 아주 쉽게 만들어주시고 보람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의 헌신, 또 시간, 이런 정성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5번 강조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히 넘치게 차고 6번이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요 즐겨 드리는 자에게, 즐겨 바치는 자에게, 뭐 물질뿐이 아니라 몸의 헌신과 사랑과 정성과 그 시간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지금 모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엘리사를 크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초청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큰 일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던 것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냄비에 지지는 일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냄비에 지진다. 뭐 이게 뭐 전 충청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가 봐요. 지지는 거. 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보다 땅을 10배나 더 점령했다는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역사는요 성경책에 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뭐가 나왔어요? 냄비에 지지는 것을 누가 했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다면 그 사람 이름이 마띠디아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겠어요. 할아버지도 얘기해주고 아버지 이름도 얘기해주고. 여러분,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알렉산더 진시황 이름은 없을 것이지만 오늘도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냄비에 지지고 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강단에 물 떠오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위원으로 교회 안팎에서 쓸고 닦고 의자 걸레질하고, 어떤 분은 토요일날 오면 벽도 닦습니다. 못 보셔서 다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을 아마도 오늘 마띠디아처럼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딸,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괜히 써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기록해 주겠다, 이런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 사역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전에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가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에 크게 아구까지 채웠던 이 하인들은요,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라는 그 기적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요, 이 물 떠오지 않고 일하지 않고 떠다 주는 물만 먹었던,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죠. 포도주만 먹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고 술 취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주네. 뭐 그 정도 말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제가 포도주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맛있네. 뭐 재밌는 얘기도 가끔씩 하네. 이해도 되기도 하고, 저런 얘기는 못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한데, 한 얘기 또 하려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면서 돌아가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누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지.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떠다 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기적을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그냥 술이나 취해서 다시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도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말로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쏙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얼굴 표정도 심지 아닙니다. 가능하면 표정이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요즘은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 그리고 오늘도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뭘 보고 은혜를 받았는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변화. 생각이 변하고 나아가서는 행동이 변해. 그리고 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에 대낮에 예수님이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천둥이 울었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는가 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대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 처음 나오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아니면 그 다음에는 주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예. 이런 고백 여러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저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또 예쁜 아내 이런 아내와 함께 살게 해주신 이 처갓집에 가가지고 결혼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런 아내라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제가 뭐 할 일 없을까요? 마당을 쓸까요? 아니면 장모님 옆에 가서도 제가 설거지를 할까요?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 그러셨던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안 그러셨었어요? 예,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동시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이 고백들 여러분들 그래요. 지난주부터 이 사역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고 오늘 사실 이 포인트 주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 너무나 안 썼어요. 제가 와서 이 사역박람회 쓴 이 판을 잡고서 막 울고 그럴 뻔했어요. 막 이게 너무 그 개가 울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책상에서 막.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좀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좀 이렇게 뭐 상품권이라도 추첨한다면 가서 우리가 다 번호를 쓰려고 하고 어떤 마켓에서 뭐 내라면 다 써서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지금 통로구나 그 길이구나 생각한다면 거기다 이제 쓰는 거죠. 가장 작은 것부터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까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하시는 힘을 그렇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꾸 다른 일을 잠잠하게 해놓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easy things 아주 편하게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에덴교회는요 이번 사역박람회 이름을 이 퍼즐 한 조각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퍼즐 한 조각 작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있어야 하죠.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 하나가 딱 빠지면. 여러분 이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함께 1인 1사역 같이 좀 협력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이 필라델피아의 그 템플 침례교회 주일학교에 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관 거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좁은 방에 많은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이 너무 좁아서 새 학생을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소녀도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소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서 짧은 편지와 동전 57센트가 나왔던 것이죠. 이 편지는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이 소녀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해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소개했죠. 그랬더니 이 감동이 기적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했고 또 지역 신문과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이 굿 사마리탄 이 하스피럴입니다. 이 굿 사마리탄 이게 본토에 가면 되게 많아요. 각 주마다 다 있고요. 제가 살던 곳에도
제일 큰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이게 미국에 뭐 37개인가 8개 하여튼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명문 대학인 이 템플 유니버시티. 저 로고가 너무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 그 시작이 바로 이 소녀의 헌신 57센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헌신입니다. 헌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100만 불 장학금 엄마 되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이 CTS 한국 기독교 방송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시는 이 황경애 사모님. 사실 미국 2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이 애틀란타에 와서 살았는데요. 이 남편이 아마 전도사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 사기단에 걸려서 막대한 뭐 이런 빚을 지고서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혼자 자기 아이들 당시 8살, 10살, 12살 일남 이녀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화점 사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와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첫째 딸은 이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둘째 아들도 2년 뒤에 이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역시 4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3번의 낙방 끝에 하버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뭐 있는데 뭐 한국에 있는 그 YG인가요? 거기서 너 와라 잘생겼고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갔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또 한 사람 이 셋째 딸인 이 딸은요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빌 게이츠 재단에서 주는 100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의 장학금을 합치면은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이 대학 선전하고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요. 이 아이들 중에 다 그랬지만 특히 셋째 딸 같은 경우는요. 11학년 때 이제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그때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 자신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청소한다면 나도 청소하고 또 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멕시코 선교가 있었는데 보름 동안 다녀오고 뭐 보름만 다녀온 게 아니라 그 전에 2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준비 기간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도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3,200명 중에 수석 졸업하고 개교일의 최고 점수로 졸업하여 H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헌신과 사역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짜로 주세요. 저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구원 이후의 축복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기타 등등 수많은 말씀의 증거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질 거냐고 물어보면 아멘 하지만은 지겠다고 하지만 청소 좀 도와주게 좀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냥 눈물도 글썽글썽하면서 하지만은 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벌써 사라져 버리시고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트리트 파킹 좀 하자고 우리가 얘기하고 해도 여러분들 안 하시고 이제 하시겠죠? 제가 1, 2부 때는 아주 세게 말했는데 3부 때는 다 나가실까 봐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헌신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건강하게 해줘요? 바깥에다 스트리트 파킹하고 좀 걸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건강을 주시지 않을까요? 막 혈관을 넓혀주고 막 찌꺼기를 없애주고 우리 성가대들은 막 그런 봉사하고 있어요. 일찍 오면서도 다 바깥에다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3부 예배 안 나고 진짜 1, 2부 예배 일부러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좀 한가하게 만들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부흥하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 역시 다른 사람이 이 물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키우는 게 내가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내 개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이 목회자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중히 대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엘리사처럼 정말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이지하게,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 가지 일을 해서 한 가지 얻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해서 30가지, 60가지, 100가지를 얻어서 더 나눠주고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엘리사와 같이